그렇게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그냥 어디 구멍가게에서 무슨 구슬 하나 사는 것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큰 행성이 110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여러분 지구는요 진짜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까 잠깐 소개가 됐지만 밖에서 보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점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그 행성들이 모인 것들이 수십억 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태양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태양계 안에 수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왕성까지 막 몇 개 있는데 그러한 것들 하나의 그러한 개가 다른 우주에도 수십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과학으로 배울 때는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을 그리면서 돌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각자 다 도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그 8개 9개 되는 행성이 일렬로 서지도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행성이 일렬로 전부 서게 되면 대재난이 일어난다고. 그도 그럴 것이 서로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근데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746년 만인가요? 그냥 한 번 돌아오는 헨리 해성도 지구 근처까지 왔다가 갔지 단 한 번도 지구와 부딪힌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내가 악어의 꼬리를 좌우로 흔들 때에 너는 뭘 할 수 있느냐? 우주 밖에서 보면 점 같은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영상은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데도 할 수 있는 것만, 그걸 자꾸 그것만 보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의사들도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아요. 작은 병원에 의사들 가보세요. 좀 큰 병 얻으면 큰 병원에 가라고 그러지. 그죠? 자기네들도 시설이 없고 기술도 좀 부족하니까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면 자기네가 못 고치는 병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뭘 잘했니 못했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많니, 여러분이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많이 있으면 뭐가 얼마나 많이 있겠으며, 다 똑같은 지구 안에서 점 하나 되는 요런도 안에서 사는데 그 광활한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점 같은 그런 그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안에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걸 인식하시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믿음의 정병 고넬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지금 전쟁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2년 넘게 전쟁하고 있어요. 그것도 땅 때문에, 땅 하나 갖고 땅 뺏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 북한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나라가 더 늘어났어요. 또 지금 제 기억으로도 아마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무장단체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의 등을 업은 이 여러 단체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가자 지구에 폭탄이 떨어뜨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패권을 놓고. 세계의 패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거 하려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고 있습니다. 무기 갖고 서로 찌르고 총 갖고 쏘고는 안 해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온통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그들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뭐예요? 승패가 있잖아요.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쪽이 있고 이기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지는 쪽이 있고 이기는 쪽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것은 뭐냐면 총 쏘고 미사일 쏘고 하는 이런 전쟁은요, 앞뒤를 알 수 없어요.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길까?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이미 이겨놨어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냥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기려고 발부둥 안 쳐도 돼요. 그냥 주님 안에만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있으면 돼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았다고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지금 지는 거예요. 총 갖고 하는 이런 전쟁은요, 나라끼리 하는 전쟁은 이런 무기가 필요해요. 총이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이런 총이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총 갖고 해서는 안 되고 되지도 않고요. 이런 전쟁은, 이런 영적 전쟁은요, 무기가 필요한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고넬료는요, 등장을 하는데, 고넬료가 참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이러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다 함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경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 혹은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태도, 또 봉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과 가까이 해서 말씀도 읽고 듣고 보고 쓰고 하는 이런 생활들, 이런 생활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한다, 아니면 어떤 스승님을 존경한다, 그렇게 되면 만나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어려울 때 가서 어떻게든 물질적이든 아니면 마음 심적이든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자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아플 때, 힘들 때 병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또 필요할 때 또 용돈도 좀 갖다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공경하는 자세예요. 공경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아빠는 아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알아서 해, 빠이빠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자꾸 사랑이 식어가니까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대잖아요. 이게 부모가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 지극한 존경심으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 와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느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듣느냐, 또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읽고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모든 척도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얘기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곧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 그냥 하나님을 다 믿으면 경건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척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경건해지고 또 그나마 믿음이 얕으면 경건함도 좀 약해지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옆구리 위에다가 성경책 끼고 교회 예배 드려온다고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교회 가는지, 봉사는 제대로 하는지, 장로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모양만 겉으로 보면 다 예수 믿고 정말 존경만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야, 장로가 돼서 20년 30년 장로 돼서 신앙생활해서 와, 존경할 만한, 그게 모양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열매를 맺어야죠. 모습으로 나타내야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곧 뭐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하고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능력이 나올 리가 없죠. 경건이 깊은 사람, 경건이 깊이 자리 잡은 사람은요,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능력이라고 해서 뭐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사탄을 물러라, 막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게 다 능력이 아니에요. 머리 얹어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 치유가 벌떡 죽은 사람이 일어나. 여러분, 이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은요, 진짜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공경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위험할 때나 필요할 때나 주님, 마음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걸 다 들으셔요. 이게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이 봉사를 통해서 이런 걸 쌓아두면서 경건의 모습을 쌓아가면서 능력을 얻는 거지,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 믿고 푹 앉아가지고 11시, 1시간 그냥 어떻게든 앉았다가 도장 찍고 가면 다 능력 생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연무대 교인들만큼은 이러한 경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고넬료입니다. 경건하다고 했어요. 경건했더니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한 것만큼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회개한다고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러 넘어갑니다. 이 원리를 알면 함부로 주짓지 못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백성을 맞이 두 번째 구제한대요. 여기 백성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두 번째 구제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구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베푼을 참 많이 베푸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베푸셔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돈을 벌려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 사기치든 뭘 하든 돈을 끌어모으라고 하고요, 또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자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는요, 그와 반대입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거 다 베풀래요. 나눠주래요. 주님이 청년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참 잘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구나.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건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히려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희생을 안 하면 사랑이만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희생해야 사랑이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은 모든 말도 상관없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베푼다는 게 물질만 베푸는 겁니까? 자기 시간도 희생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는 뭐 기능제부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제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원하지 않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 그런 것들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두 번째, 이웃사랑, 구제로 이어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안 하면 경건해질 수가 없고, 경건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 좀 하세요. 저도 매일 도전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좀 계속 하셔요. 밥 먹을 때만 식사기도 하고 잠깐 하고 마시고, 최소한 못해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집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집 끝나고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거 못해요? 제가 여러분 1분 하라고 1시간 하라고 뭐 몇 시간 하라고 안 하잖아요. 1분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집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불러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랬어요.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나오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집에 들어가서도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많이 대화하고 전화상으로도 얘기하고 해야 그나마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물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합니다. 열받습니다. 피가 끓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루 있었던 일을 집에 들어와서.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좋은 밤,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 정도 못해요? 1분이 됐든 30초가 됐든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고넬료와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살면서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환난을 겪잖아요.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같은 거예요.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힘들 때 나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소망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항상 있어야 된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 소망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하게 하면 모든 것 다 이겨내요. 환난도 이겨내고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사랑하면요 다 꺾어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만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도 툴썩툴썩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생의 낭떠러지로 내몰 수 있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지만 그 심한 고난을 다 당하고 집안이 다 풍지박산나고 아내까지 다 떠나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겪음에도 일어났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두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넘어져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동안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다시금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런 소망은 절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면요,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지금 고넬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깊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상달돼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게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되어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듣고 읽고 그러면서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바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이 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시작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세례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해요. 그 교육을 받고 알고 시작하는 데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시작되면 뭐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근데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그걸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데고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그렇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말이 돼? 물 위로 걸어가셨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에 나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또 교회에 관련된 가르침 받은 것들도 맞습니다 하고 본인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듣고만 있었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때 말씀하신 거였구나. 체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팍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요게 짝이 맞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다니도 혹은 5년을 다녀도 20년, 30년 다니신 분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는 방언도 못하는데 초등학생이 방언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는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내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횟수는 신앙생활의 횟수가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체험하느냐, 그게 달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막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5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한참 뒤에, 며칠 뒤에, 몇 년 뒤에 한 게 아니라 바로 끝나고 나서, 천사 떠나고 나서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실천에 바로 옮긴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그냥 어디 땅속에서 고구마처럼 그냥 땅속에서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 된 믿음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러한 생활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생활, 또 이렇게 힘들어가고 또 세상에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져가는 이 시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 그것도 믿음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 연모대교회는 다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